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말입니다. 당연한 말인데 이게 현실에서 말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고,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당연하고, 부끄러워 안 하면 신기하고, 이런 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게 거꾸로 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마음으로는 부끄럽지 아니한데, 전혀 마음은 아닌데, 이게 말이 잘 안 나와서 그런다. 그렇죠? 말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런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끄러워하는 거하고 말 못하는 게 별개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은 말하고 싶고, 복음을 자랑스럽고 사랑하고, 그래서 막 하고 싶은데 막상 이게 또 얼굴을 마주하면 말이 잘 안 나오고, 이렇게 우리 그런 이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는 일종의 변명이죠. 그렇게 자기를 변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분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렇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말을 잘 못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렇게 판단하면 되죠. 그렇죠? 왜 또 아니라 그러세요? 아닌 것 같아요, 양심상. 예. 성경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말하는 거거든요. 시인하는 대표가 말하는 건데. 마가복음 8장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로마서에만 부끄럽다는 말이 나온 게 아니고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오는데,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같은 때를 두고 한 말 아닙니까? 봤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말해야 될 때 오는데 그때 시인하리라. 사람이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천사들과 아버지하고 함께 올 때 그때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부끄러워한다는 거하고 시인하지 못한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죠. 그렇죠? 부끄러워 안 하면 시인하고, 부끄러워하면 시인하지 않고, 말 잘 안 하고, 말 안 하고. 성경의 논리가 그렇죠, 분명히. 예. 사람은요, 하나의 상황과 사건에 대하여 다양한 설명어를 씁니다. 설명을 다양하게 한다고요. 정의도 여러 층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A라는 사건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그건 그게 아니지 하면서 여러 설명이 가능합니다.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람 앞에서 주님을 말하지 않는 것, 못하는 것을 정의 내리고 판단 내리는 말은 한 가지입니다. 부끄러워하다. 설명할 다른 적절한 단어가 없을까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적합한 말은 부끄러워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말을 또 예수님이 했고, 오늘 본문은 바울이 했죠. 복음을 제일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해본 사람, 제일 말하기 곤란한 사람들 앞에서 말해본 사람, 제일 위험한 순간에 말해본 사람. 다른 사도들도 했지만 기록된 대로 보면 최고는 바울이지요.
절대 여기서는 말을 꺼내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말해본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하느냐면 복음을 말을 안 해. 말을 못했어. 그거는 사람들이 바울보다 못 해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제일 힘든 상황에서 제일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많이 말해본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그건 부끄러워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감히 바울 앞에서, 감히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없죠. 혹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바울의 말보다 그 말을 들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내가 주님의 말씀보다 그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고 그런 거지 하고 받아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도 부끄러우면 말을 못합니다. 부끄러우면 자신을 감추고 부끄러우면 외면하고 피합니다. 실제 삶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행위가 그겁니다. 부끄러움은 말하지 않다가 가장 부끄러움의 큰 표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유례하게 말한다는 게 아니고요. 또 아무 때나 무조건 말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 파사로 가가지고 파주세요 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아주 마음에서 여기 왜 왔어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물론 전도할 때가 있지만 일상생활을 못하게 자꾸 막 복음만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여 푸시 밀 때가 있어요. 지금은 말해야 한다고. 본인이 이게 느낌이 올 때가 있죠. 그때 말입니다. 그때. 아침밥 채놓고 밥 먹어 하자고 예수 믿어 이러면 이상하죠. 예,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밥 먹으러 할 땐 밥 먹고 그런데 밥 먹는데 예수를 안 믿는 식구가 있어요. 삼시세끼 말할 수 없는데 오늘은 막 가슴에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한다 그 말입니다. 예. 뭘 감수하죠? 바울은 40에 감암 하나 감암 39대 40대 맞기 전에 많이 죽어요. 실제로. 여러분 권장이 쉬운 줄 아는데요. 옛날에 권장 맞고 많이 죽었어요. 그런 매를 맞으면 죽습니다. 무지하게 아픕니다.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래서 죽을까 봐 40에서 하나를 빼줬어요. 예. 아무리 큰 죄라도 차라리 다른 형을 주지 때리는 건 40까지만. 40이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 빼줬어요. 39 맞고도 죽고 30 맞고도 죽고 39까지 3번 맞았답니다. 거침없이 우리가 살면서 유례한 말은 아니라도요. 부끄럽지 않은 말,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어찌 그리 말이 잘 나오는지요. 때가 아닌데도 꼭 내가 말할 타이밍을 내가 만들어요. 그렇죠? 만들어서 해요. 만들어서. 왜 말이 안 나올까요? 실제 생활에서. 부끄럽다. 결론은 그런데 그 하위 단계에서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상대가 복음을 들으면 나를 비웃고 조롱할 것 같아. 예. 그리고 내가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자세하고 좀 수준 있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리 못하면 저 사람이 다른 주제들을 수준 있게 설명을 많이 들어본 사람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복음을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못하면 좀 수준 떨어진다고 생각할까 봐.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또 실제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비웃음거려야 될까? 차라리 다른 사람이 그냥 말하면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경우 있죠. 두 번째는 화를 내고 나를 멀리할까 봐 이런 두려움도 있죠. 예. 또 다른 경우는 그래서 손해가 될까 봐. 예, 관계가 멀어짐으로써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을 잃는 경우가 있죠. 뭐 재정적인, 경제적인 거, 뭐 정치적인 거 등등. 그런데요, 이런 뭐 요소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복음 자체가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끄러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요, 이 말 듣고 상대가 기분 나쁠 줄 아는데도 해요. 예, 아주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하는 말이 많아요. 뭐 기분 나쁘면 말지 뭐, 이러고도 잘해요. 한번 싸우고 말지 뭐, 그러다가 또 좋아져 이러면서 자신 있게 하는 게 많아요. 근데 복음은 그러한 핑계가 앞에 불쑥불쑥 이렇게 나올 정도로 밀어내는, 그게 뭐냐면 부끄러우니까 그런 것들 앞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아, 관계 때문에. 다른 건 관계 신경 안 쓴다니까. 그냥 뭐 한다니까요. 아, 저 사람이 혹시 날 비웃을까 봐. 다른 거는 그럴 염려가 있어도 말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거를 자꾸 이유가 되게 만들어내는 마음속에 마음이 있는데 그게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안 나와. 바로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우면 딱 꼬집어서 이유를 내지 않아도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제일 저번에 깔리는 게 그거예요. 야, 그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생각보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복음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해서 첫 마디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자질구레한 것들 말고요,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은 그렇게 잘 안 나올까요? 그것들, 아까 그것들도 뭔가 이유가 되겠지만 다른 건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이고 큰 이유를 두 가지 찾아보면, 하나는 밖에가 있고요, 하나는 속이가 있습니다. 밖에 이유를 보면 아까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배경이 되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내가 어디서 복음을 말하냐 하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믿는 예수 믿는 내하고 완전 반대되는 세상에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1대1 정도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세상이 나를 대적하고 반대한다는 겁니다. 보이는 사람은 한두 명이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는 그런 바탕 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거룩한 자들과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 즐겁고 믿는 사람들하고는 복음으로 대화하는 것이 재밌죠. 내가 조금 더 잘하면 자랑스럽기도 하죠. 그런데요, 음란한 자들은요, 복음을 멸시합니다. 죄인들은 복음에 분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성격을 말하자면, 세상에 갖고 있는 이 본성을 말하자면 온 세상이 음란하고 악합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수학적으로 쪽수가 많다, 뭐 좀 저급한 표현이지만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대다수 나를 둘러싸는 사람들이 음란하고 죄인들입니다. 다. 그 가운데서 말을 하려니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본성적으로 이게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를 설명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의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선교의 세대를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말하지만요, 그건 어느 한때일지 모르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로 지금까지 항상 음란한 세대라고 불려왔습니다. 항상 죄인의 세대라고. 한 세대 죽고 또 세대하면 음란하고, 그 세대 죽고 또 다음 세대 악하고, 죽고 또 태어나도 또 역시 음란하고, 더 음란하고 더 악하고, 그게 달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항상 그렇게 설명이 되는 인간사가, 인간 생활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정의되고 정체가 그러한 세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사는 극소수의 아주 낯선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이 낯설지 않게 그들에게 복음이 들리게 한다는 건 어렵고, 복음이 절로 부끄러워지는, 부끄럽게 만드는 외적 압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꼭 대놓고 비웃지 않아도 이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그랬죠. 그런 세상에서 제일 많이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나는 복음 안 부끄럽다 그랬다니까. 주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안 부끄럽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내 속에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건데, 밖이 그럴지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아예 믿지 않는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보세요. 시인하지 아니하면 나도 시인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복음을 아예 안 믿기 때문에. 아무리 그럴싸해도 정말 이 사람 속에는 실제로 복음이 없다 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작다인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작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서 말을 하니까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렇죠? 숨었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약했어요. 근데 오순절 이후는 달라졌죠. 그렇죠? 오순절 이후에는 아주 담대해졌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믿음이 커가면서. 자, 우리의 경험도 한번 보자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와서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을 믿음 있어요? 뭐 당연하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말을 잘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성경 뭐라 했다고요? 그걸 부끄러움이라고 했다고요. 외적인 압력에게 밀리는 정도의 믿음. 그만큼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잘하고, 믿음이 잘한다는 말씀의 지식의 양도 커지고 경험도 많아지고, 결정적으로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이 나를 강하게 붙드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담대함이 생겨서 이제 복음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중에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재판에 넘기리라 그랬어요. 무섭죠? 굉장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네가 입을 열어 나를 시인할 것인데 어떻게 가능하냐? 말하는 일은 네가 아니요. 네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시라고 그랬어요. 오순절에 공개적으로 보세요. 믿는 사람만 3,000명, 5,000명이면 들은 사람 몇 명일까요? 3,001명이 듣고 3,000명이 믿었을까요? 아니죠. 빠르면 한 10,000명 이상이 듣고 그중에 3,000명 믿은 거예요. 20,000명이 듣고 5,000명이 믿은 거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담대하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않고, 말하다가 한국식으로 소위 삑사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죠? 멋지게 가다가 더듬거리면 아니 한 번 못한 경우도 많은데, 바울이나 베드로나 보니까 정말 일사천리로 말을 합니다. 쫙. 그를 일필휘지라고 그러죠. 한 번 쓰면 멈추고 쫙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높은 사람들 앞에 와서 말한 거 들어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본래 이들이 학문 없는 자들인 줄 알고 있었거늘 학교 다닌 적이 없는데 이놈들이 박사들을 앞에 세워놓고 지금 말하는 것 보소 꼼짝을 못 하겠어요. 놀랍죠. 왜요? 사람의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니까 이 소리 저 소리 주저리고 그냥 말이 연결만 많이 된 게 아니라 말이 되는 소리 한다는 거죠. 박사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문벌은 좋지 아니하나 문벌 좋은 자들을 성경 말씀에 부끄럽게 한다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들의 말장난 지식 자랑을 부끄럽게 만드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작아서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즉 자랑하여 말한 것은 믿음이 컸기 때문이고 사도들도 믿음이 컸기 때문이고 스데반도 믿음이 컸기 때문인데 그렇게 믿음을 크게 해주시는 이는 성령이시고 근데 크게 한다는 것이 심장만 이만큼 부풀어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믿음이 크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확신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그래서 다음에 보세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이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뒤에 붙인 이 말 역시 우리 생각으로는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능력을 주시면 누가 나를 말하겠어. 그런 데서 내가 뭘 부끄러워하겠어. 이러지만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그것도 되겠죠. 그죠? 병든 자를 일으킨다. 아니면 나한테 대든 사람 있으면 주여 저 사람을 저주하옵소서 하는 순간 눈이 멀어버린다든지 안진배가 되어버린다든지 그러면 누가 나한테 뭐라 하겠어요. 근데 그건 완력이잖아요. 일종의. 그죠? 그가 마음으로 굴복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굴복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이 쪽수가 많아서 힘든 것처럼 나도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일을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아요. 근데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 뭐냐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복음에 대한 인식, 이 확고한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담대함이 나옵니다. 성령이 이 일을 통하여 담대하게 합니다.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다른 거를 빼자 그랬잖아요. 다른 요소를 빼자. 그건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렸죠. 압축했죠. 그러면요.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기적을 행할 능력이니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 이게 아니고 복음 자체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인식이 달라져야 돼. 확실해야 돼요. 능력이다. 복음이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능력.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 말할 때 부끄러워하듯이요. 나 같은 망나니한테 복음 전하는 그 사람도 사실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 부끄러움 이겨내고 말한 거였어요. 무지하게 말 안 듣고 무지하게 복음에 따지고 걸고 넘어지고 무시하고 교회 안 가고 술 처먹고 단지 많은 나쁜 짓 하는 나한테 복음을 줬던 그 사람도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말한 거였어요. 지금 몇 년 지나서 내가 그 사람보다 믿음 좋은 척 까부는데 과거에 나 같은 인간한테 지금 딱 앞에 서놓고 복음 전하면 나는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나한테 했다니까요. 그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나한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 그리고 그가 나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나 같은 인간을 내 앞에 딱 세워놓으면 지금 나는 그에게 복음을 얼마나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복음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사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앞에 와서 제사상을 엎어대면서 뺨 맞아가면서 소금 뿌림을 당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족보에 파버린다 그래도 끝까지 달라붙으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20년 30년을 울면서 복음을 전해서 안 믿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얼굴도 모르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40년을 울고 나서 환갑 잔치하는 날 교회 처음 데리고 간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요. 근데 지금은 4개월을 못 가요. 딱 입 다물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은요 죽이는 능력입니다. 영혼을 상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줘도 쾌락으로 잠시 즐거울 뿐이지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를 주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약을 먹습니다. 같은 병을 갖고 있어서
두 병원을 다르게 다니는데 두 사람이 처방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네가 처방받은 약이 효과가 좋냐, 내가 처방받은 약이 효과가 좋냐, 네 의사가 실력이 좋냐, 내 의사가 실력, 이거 갖고 쓸데없이 싸우는 경우가, 잘난 척하고 기싸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알약 하나 가지고 그걸 뭐 필요가 있어요? 무슨 그거에 의미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의사도 아니지만, 자기가 돈 버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다니는 병원 한번 와보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능력, 약 하나에 감기가 빨리 잡히더라, 하루 더 빨리 잡히더라, 덜 잡히더라, 이거 가지고 내가 의사도 아닌데 내가 다니는 병원에 끌고 가는 이 정도의 자랑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 내가 전했을 때 사람이 실제로 안 들을 수 있겠죠. 안 들을 수 있지만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이것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본다고요. 내가 복음 증거를 받을 때 내 앞에서 말했던 그 사람이 경험했던 일이에요. 나를 보면서 경험했던 일. 우리 성남에 사는 박 집사님, 옛날에 학교도 빵꾸 내고 교회도 안 가고 그랬다 했죠. 굉장히 은혜스러운 간증이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얼굴 빨개지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요. 누가 자기한테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었겠어요? 누가 집사님한테 복음을 말하기가 쉬웠겠냐고요. 특히 10대들 눈 부라리면서 막 지 마음대로 살겠다는 애한테 누가 복음을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집사님이 그럴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은요, 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그런다고 내가 쟤한테 뭘 받아먹겠다고 됐다 지하로 살아, 그러지 아니하고요. 복음을 전했어. 뭘 보고 싶었어요? 네가 믿는 그 모습을 보고 싶었어. 예수 믿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대요. 예수를 믿으려면 그냥 복음을 딱 맞닥뜨리는 방법밖에 없대요. 그냥 부딪혀줘야 돼요. 계란을 바위치듯이 복음이 계란이라면 요거를 계속 던져서 깨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드려서. 놀랍게도 깨진다는 겁니다. 바위로는, 아니 계란으로는 바위가 안 깨지는데 태산보다 바위 하나가 아니라 바위로 산을 이룬 것 같은 인간의 심령이 말입니다. 우습게 보인 복음이요, 가서 어떻게 해요? 박살을 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여러분과 나라니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이 믿음, 그리고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될 경우에 그때 그 사람의 일하는 첫 반응이 뭔지 압니까? 복음 앞에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복음 앞에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일하는 일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역전의 역사는요, 계란으로 바위치듯이 복음으로 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워도요, 이겨내고 이를 악물고 계속 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나에게는 담담이 더 커지고, 듣는 저 사람은 제 영혼에 대한 부끄러움이 커져서 상황이 완전 역전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람을 실제로 변화시킬 방법은 우리 사랑의 교제합시다,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 하면 선물 아무 필요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걸로는 절대로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밖에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이게 확실하다. 이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한마디씩 두마디씩 마음에 감동이 주어질 때마다 멈추지 않냐고 이제 나갑니다. 수조에 물이 꽉 차 있는데 수도꼭지 열면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듯이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쪽에 물이 빠진 게 하나님 계속 채워주시고 저쪽에 물이 찹니다. 양쪽에 같이 찹니다. 이걸 우리 눈이 봅니다.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제일 복음 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나 그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말했더니 거기서 자기같이 예수 핍박했다가 믿음으로 돌아서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자기보다 먼저 순교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말할 때 우리가 믿어야 될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작은 상태에서는 부끄럽잖아요.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크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까 마음도 점점 담대하게 하시고 할 말도 담아주시는데, 동시에 또 하나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보호해 줍니다. 성령이 보호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저 엘리사 때 아람 군대가 왔습니다. 저거 하나 잡으면 된다고. 입 다물고 살면 좋잖아요. 1년만. 그런데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나 백성에게나 계속 말하고,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서 아람 왕의 침실에서 한 말까지 다 알고 있으니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건 모를까요? 침실에서 하는 말도 하는데 군대 보는 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어디 도망 안 가고 있다가 군대가 와서 쫙 둘러쌌어요. 게하시가 밖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많기만 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 하나만 하더라도 저것들 다 없앨 수 있죠.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이끌어 와서 산으로 둘렀다. 엘리사 집 동네를 다 덮고 있는 겁니다. 산에 가득하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천군이 찬송했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를 그랬잖아요. 몇 명 와갖고 중창단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그 사이에 그 하늘을 꽉 채운 어마어마한 숫자의 천군이 와서 찬양을 했다. 그는 찬양과 함께 예수님을 보호하는 거라 그랬죠. 다른 천사도 많은데 굳이 천군이라 그랬어요. 왜? 하늘에는 군악대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하는 말이,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큽니다. 의외로요. 말 못할 상황인데 말을 해버리면 듣는 이가 흠칫 놀랄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 속에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 강팍한 마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 지금 복음을 얘기를 해? 만만하게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다가 한 대 맞은 것처럼 그 담대함에 놀람으로 귀가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하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달리 실제로 복음을 말하면 그의 말이 약하고 내 말이 세다는 것, 즉 복음이 강하다는 것을 말하는 중에 또한 체험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수록 악함이 더해가고 음란이 더해가는 세대입니다. 본래 복음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말하는 거라 했습니다. 노아도 멸망하는 그 마지막 세대에게 외쳐댔습니다. 에녹도 그리 외쳤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로 압송되는 그 가운데서도 죄수의 자리에서도 외쳤고 감옥에서도 외쳤고, 성공해서 예수 믿어봐 나같이 이런 식으로, 그거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출세의 능력이지. 그래서 인간적 배경의 능력을 가지고 그 힘으로 복음을 발사하겠다는 거죠. 아니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복음 자체의 힘으로. 제일 가난한 자, 제일 못난 이가 복음을 말할 때 제일 똑똑한 줄 알았던 사람이 할 말을 잃습니다. 이 음란한 세대가 부끄럽지 않게 복음을 말하면 그 소리를 듣고, 아, 내가 눈이 어두웠구나 라고 깨닫는 자가 나옵니다. 악한 사람들이 복음에 이끌려서 걷어차는 발이 아니라 복음에 이끌려 걷는 발이 됩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발.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된다가 아니고요. 복음을 따라 천국 가는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됩시다. 성경에 잘하는 이에게 달리는 말에 채찍을 다한다는 것처럼 지난 한 2년 동안에 또 우리가 몇 년 전에도 복음을 점차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말한 사람은 더 말을 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말을 유리하게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그러나 숨고 또 숨으면 영영 복음에는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벙어리에게서는 들을 말이 없으므로 구원받는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 부끄러움을 이겨가는 믿음, 하나님이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즉 나의 살아가는 자가 같이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는 한 목소리를 내게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았던 것, 쉽지만은 쉽지 않았던 것, 이제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교회입니다. 이 세대에 복음을 직접 말 못해서 교회에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쓸데없는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 식당에 가도 메인 요리가 좋아야 된다 하면서, 교회에서는 메인으로 외쳐야 될 게 복음인데 다른 주변거리로 교회를 홍보하기 바빴습니다. 교회를 출세할 수 있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시고 구원받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또 다시 오실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니 그때가 오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외치고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일어나라 가자 하여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이제 내가 내 입술에 할 말을 담아주리니 너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게 택함 받은 나의 그릇이라.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갈 길 위에 소리교의 모든 성도는 이 마지막 때에 음란하고 악한 세대, 그 끄트머리 세대에 내 복음을 전할 자로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되고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고 복음을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고 복음 말하기에 능한 교회가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 하나님을